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이제껏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굿뉴스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곧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엄청난 많은 뒤에 얘기들이 있죠.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것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한마디로 설명하면 죄로 인해 쫓겨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 바로 이 십자가가 필요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십자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만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이후의 사건들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사건인데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왜 그러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버렸다. 그 말은 곧 죄를 이겨버렸다. 죄를 용서해버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 만물에 나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이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섬세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이 느껴지시나요? 이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대라고 하면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효력을 미쳐야 합니다. 효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 지난주까지요. 무엇을 나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것은 뭐냐면요, how입니다. what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엇, 뭐냐 그게. 예, 알아봤으면 오늘은 how,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냐, 그게 내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how,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건 뭘까요?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거 얘기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요? 예,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말고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내게 오려면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죠. 또 반대쪽에는 이 쩍쩍 갈라진 논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진 논이에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갈라진 논으로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파이프로 연결해야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이 갈라진 논으로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저수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가져가면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진 논은 죽어있는 나입니다. 빼짝 마른 갈라져 버린 나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가 바로 믿음이라는 파이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은혜가 중요한가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믿으면 올 거 아닙니까? 믿음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크든 작든 흔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에게 파이프가 꽂혀져 있으면 은혜는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일까요? 어떤 자격을 가질까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야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아담은 의롭다고 칭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할 때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 지난번에 물어봤죠. 당신은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늘 죄지는 거 보니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내가 믿으니까 여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린단 말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대답을 하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칭의. 칭의. 칭의가 뭐죠? 한자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죄 짓고 계시죠?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겨 주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렇다면 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나요? 이런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은 게 내가 잘해서 얻었나요?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경건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초신자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 믿음 또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좀 누가 경건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말고 다른 방법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면 가능해요.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의 기준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어떻죠?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봤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기준에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잖아요.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7장 24절에 보면 좀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가 나와서 한탄하고 절규하고 하는 것들이 터져 나와야, 완전히 절망해봐야 여러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나 좀 괜찮아, 나 비참한 사람 아니고 나 좀 괜찮아,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면요, 복음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나 뭐 괜찮은데, 뭐 나 이대로 뭐 스스로 좀 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가면 복음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만 강조하냐고요. 앞서 얘기했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저수지에 파이프를 꽂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파이프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죠? 바로 이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뭘 하셨길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떨 때 어렵게 된다고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것을 따른 자만이 의롭다고 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우리 뒤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그럼 예수님은 의로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그럼 누가 받아요? 그 의로움을?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다고 하잖아요. 합하여지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의로운 거예요. 나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동아줄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동아줄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요, 내가 나쁜 놈인지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손길을 내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좀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길을 안 내밀고 안 잡았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인지 알아.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바닥에 늪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두 부류가 있어요. 자, 늪에 빠졌으니까 계속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동아줄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이 동아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늪이면 내가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면서 밧줄을 안 잡아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한번 이겨내 보겠다고, 스스로 나가 보겠다고 밧줄을 잡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막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까요? 뻔하죠. 밧줄을 잡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양하고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죄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밖에서 던져주는 그 은혜의 밧줄을 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외부의 구원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 누군가 던져줘야 돼.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구원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믿음의 파이프로 붙잡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믿음이 곧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죠? 우리가 총 4주 동안 했던 내용이에요.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은 곧 두 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 사실을 이제 이해했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해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통용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있어요. 이게 똑같을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구별을 잘 해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리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단어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지적인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라고 하면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그래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뭔가 좀 찝찝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정말 믿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겠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요. 정말 믿는 걸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걸까? 정말 찝찝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믿는 거 맞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핀잔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정말 믿는 걸까요?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자 지금 너 마음으로 믿었어? Yes. 너 그럼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구원에 이른대. 입으로 말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뭐 부터해가지고 쭉쭉쭉 얘기하게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입으로 시인했지? 자 이제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이거? 이거는요 이 말씀은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쵸? 로마서는 또 로마인들에게 썼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드, 주님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만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나의 주님 하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선언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상거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또한 황제가 로드라는 것을 거부하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실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너가 믿을래? Yes.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가벼운 뜨뜻미지근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래서 빌리브가 아니라 저는 트러스트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미적지간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나 그거 믿어요. 이런 미적지간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만약에 정말 트러스트하고 당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교회 안에 몇 퍼센트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어떤 구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각자 알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너희가 산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 말은 곧 예수님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온전히 믿어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믿고 의지해야 그 관계가 결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관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예,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을 뭐래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행함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행함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행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선한 일을 이게 얘기가 아니라요.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전적으로 의탁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행함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겠다라는 그 출발점이라도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듬어 가는 거죠. 점점점. 그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믿게 돼요. 정말로 믿었어.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정말로 믿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행함이 드러난다 그랬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양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후가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더 살아날 겁니다. 예전에는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없었는데 내 양심이 막 살아날 거야. 그리고 거짓을 못 하겠어요. 자꾸 찔려요. 또한 불법이 불편해졌어요.
또한 정직이 기뻐요. 또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냥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업? 아니 그런 종류 말고요. 이 직업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직업인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어떤 직업들은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회심할 때 이 정말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갑이 나를 위해서만 늘 사용했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내 이웃을 향해서도 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낙심했더라도 이 소망 때문에 일어서게 되죠. 우리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했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늘 감사도 있을 거예요. 또 자족하는 삶이 있을 거고요. 또 이웃의 피로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늘 내 피로만 생각했는데 이웃의 피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그만큼 넉넉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전 인격적으로 하면 지정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믿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느낌으로 믿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느낌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봤다라는 거 그런 거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가 해주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목사도 이 바른 지식을 얘기하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이단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매우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옆에 성도님이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는 내용. 내가 지금 객관적인 그 믿는 내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입니다. 내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는 바가 삶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믿는 바가 내 삶 속에 드러나요. 늘 돈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투자하면 뭔 돈을 벌 수 있대. 어디 아파트 했더니 뭐 돈을 많이 벌었대. 이런 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몰라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전혀 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나오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서 끝나도 안 되고요.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의까지 다 가야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요.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참되지 않은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정의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눈물 질질 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서 돌이키는 태도가 회개예요. 생각을 바꿔 어디로 돌이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 노선 잘못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해서 취업하고 왔는데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분명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선표를 보대로 따라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헷갈리고 노선도 헷갈리고 막 이거 노선 타는 거 이거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지하철 노선을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잘못 타고 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내가 왜 잘못했을까 막 반성하고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리고 쏟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불고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잘못 탔다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바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왜 잘못 탔을까 막 한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르게 갈아타야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수련회에서 불 꺼놓고 울고불고 그 난리를 치고 나왔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내 삶이 그대로야. 똑같은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주님 죄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삶에 그대로 돌아왔을 때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하철에서 울고불고 앉아 있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노선을 빨리 갈아타야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중심을요 예수님께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를 한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어서 돌이킨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세리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가 회개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이야기, 교회를 좀 다니셔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이야기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삭개오가 어떤 결정을 했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 징수원은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에요, 장. 엄청 높은 사람이죠. 이 세리장은요, 세금을 그냥 정상적으로 걷으면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래 걷어야 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야 착복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삭개오도 착복했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하고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라는 사람이 꼭 삭개오를 두겨하는 말이에요. 로마 앞잡이에요. 세금 갖다 바치고 자기 동족들 피 빨아먹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삭개오에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삭개오는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킴을 결단한 거예요. 맞나요?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주고 속여 뺏은 것을 4배나 주면 삭개오의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재산이 전부 날아갈 수도 있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뭐라고 선언했죠? 예수님이 이 집에 지금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선포했나요? 아니죠.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이전의 삶에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라 회개했을 때 구원을 얘기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삭개오의 참된 믿음이 검증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해진 거 알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줄게 이러면 회개도 공로가 돼버려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회개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이킨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요. 왜 돌이킨지 아세요? 구원받았을 때 이전의 삶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회개는 한 번만 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죄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예수님의 뜻을 완전하게 막 행하고 하나요? 아니죠. 회개는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돌이켜야 돼요. 크고 작은 것들을 돌이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거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우리 회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왜 많아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엄청 더러운 집이죠. 이렇게 내 속에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쓰레기 하나 더 던진다고 해서 티가 날까요? 티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원체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여기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가까이 가니까 점 하나까지도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내 이 죄가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 실수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성경에는 두 가지 면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지만 또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죄를 범하면 슬퍼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막 좌절해가지고 넘어져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나아가면서 우리 평생 그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 저수지의 물이 나의 갈라진 논으로 오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적 동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바른 지식, 믿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내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의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삶을 의탁하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것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3가지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나의 참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회개가 있느냐, 내 삶을 돌이키는 태도가 있느냐.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처럼 전 재산 털어내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는 그 태도가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내 참된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나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욕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있느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물음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노선을 타고 계십니까? 지금 지하철 노선 잘못 탔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하고 계실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바른 노선을 타셔야 돼요. 그 노선은 바로 예수님의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갈아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참된 믿음, 그것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